자,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인 예수님의 사도 12명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남은 가장 어린 제자입니다. 이때쯤이면 아마 AD 한 90년경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오직 남은 사람이라고는 지금 사도 요한만 남아 있는데요. 이 요한조차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떤 철상살에 딱 매여서 수갑을 이런 감옥이 아니라, 어떤 섬 안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은 이렇게 유배지가 많이 이제 전라도 강진이나 뭐 그런 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을 못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이게 마지막 성경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상이 많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펼쳐질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도 많다. 이렇게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늘 114 말씀에 보면은 오늘 딱 그 8장부터 11장까지만 봐도 아주 신기하고 놀랍고 좀 염려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8장, 6장, 7장, 5장부터 보면은 이게 일곱인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은 이제 8장, 9장, 10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신호였죠. 그러니까 뭐 5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은 그 일곱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는데 백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어려움이 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일곱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장과 8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당될 수 있는 8장에서 11장까지가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니 땅이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나팔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바다 안에 어떤 뭐 해일이 일어나거나 또 바다가 갑자기 어떤 흉흉한 일들이 나타나거나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 나팔은 강과 샘물이 아주 쓰게 됐어요. 그래서 먹지 못할 정도로 되고요. 넷째 나팔은 하늘이 3분의 1이 어두워져 있고, 다섯째 나팔은 어떤 무저갱은 이제 지옥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악령들이 나와서 불신자를 괴롭히고, 여섯째 나팔은 전쟁과 죽음이 발생되고,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자가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무시무시하고 좀 걱정이 되고, 심판?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인이나 나팔이나 이런 것들은 불신자를 향해 있습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모르는 자가 이 사인들을 보고 빨리 하나님 안에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또 믿을 사람은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그 현상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현상을 봤을 때, 야, 이 세상의 주관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군 천사와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없죠. 걱정할 게 없죠. 물론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불편함들은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이 뭔가 개발을 많이 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바람 한 번만 싹 불게 하면 홍수를 일으키고 해를 일으키고 자연의 현상들을 일으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후를 통하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했다,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하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하나님이 정말 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아무리 인간이 이성이 뛰어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바람 한 번 불면 하나님께서 손을 한 번 들면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제 파헤쳐 보면은 이게 신학적으로 천년주의가 있어요. 천년주의.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막 학자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부류는 전천년설,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 합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거의 무천년설. 또 학자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멸망하지 않고 천년 왕국이 온다. 천년 동안. 그게 후천년설이고. 아니다. 그런 천년은 상징적인 것이지, 우리는 무천년이다. 무천년. 그러니까, 천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천년에 대한 상징성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삶을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대한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천년을 세지 않는다. 그래서 무천년설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나 또 합시는 이렇게 우리가 믿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어떤 영상이나 또 혹시 책이나 보면은 우리는 뭐지?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무천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주 행복하거나 또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거나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그 이미 와 있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라는 사명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고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가 이번 한 달 얼마 이제 남지 않는 이틀 동안 또 명절도 있고 또 금년도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동안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참고 또 헤쳐나갈 것은 헤쳐나가고 또 기도할 영역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또 슬픔이 오더라도 그 슬픔을 이기고 또 나아가는 승리자의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열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우주의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포하는 그 모든 사실이 우리도 알려지게 될 것이고 또 말씀에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승리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